네,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이 가시나무죠. 1980년대에 이렇게 지어서 부른 노래인데 요즘까지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부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노래 말에 있지 않을까. 그 노래 말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가사의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사실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내면의 원인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죠.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할 그분의 공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황폐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를 하덕규 씨는 뭐라고 합니까? 헛된 바람,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게 우리 자신의 자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내면에서 가시나무 숲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찌르고 작은 새 한 마리도 보듬지 못하고 찔러서 쫓아내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내면이지 않느냐. 마음의 작은 새 한 마리도 품지 못하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내 안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현대인의 내면의 병의 모든 근원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 우울증, 불안이 왜 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마음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뭘까요? 정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드는 것.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 정말 내게 희망을 줄 사람, 그 사람을 내 내면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주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거할 여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다 그러면요, 거기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유는요, 공간이 있을 때 여유를 느낍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요, 공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간 안에 가득 채워주시면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비어진 자리에 뭔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내면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워야 공간이 생기죠. 비우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공간이 생깁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여유가 생기고 공간을 만듭니까? 공간은 한정되는데, 내 마음은 한정되는데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듭니까? 비워야죠. 비워야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비워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공간을 바라는 것은 억지인 거 아닙니까? 비우지 않고 여유를 찾기를 원하는 것은 온갖 생심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런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들어가진 않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고성준 목사님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내가 사라지고 비워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이런 비우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 오시겠냐라는 거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비워야 되는 거죠. 비워야 채워지는 거죠. 비워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원한다면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한 자리,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내 안에 그 기쁨을 받아낼 만한 공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부으셔도 그 기쁨이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받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아가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타락한 자아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낙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진 빈 공간을 만들 때,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려 채울 때 이 세상에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내면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그 기쁨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인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죄의 발원이 어디서부터 그 죄가 시작되었는가, 그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가 3개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다는 거죠. 이런 자가 유다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세 사람의 자아가 유다 사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 사람의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는요, 사람을 믿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 이 사람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인간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태어남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게 창조된 사람의 운명 아닙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믿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이고 상처이고 불신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은 더욱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마음을 다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 자가 오늘 유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육신에 비유하고 있죠. 이 육신을 혈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생의 연약함과 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많죠. 지식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유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다 사람 마음속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절망이고 낙심이죠. 잘 될 때야, 성공할 때야 자신감이 생기지만 실패 앞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무력감이 생기고 해도 안 된다는 자괴감이 자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섬뜩한 사건들, 캄브림에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보십시오. 다 황폐가 됐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자괴감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실패. 그 실패 앞에 자기의 내면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실패 앞에 낙심과 무력감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으면서, 자기의 능력과 힘만을 믿고 살아왔으면서 그 실패 앞에 여러분 마음이 다쳐버린 게 인간인 겁니다. 그 실패 앞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육신을 믿고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실패 가운데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게베르는요, 강한 자, 용사. 강한 자, 용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버렸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강한 자인 것처럼, 용사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찬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그 결과는 뭡니까? 공허함이고 외로움이고 부끄러움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게 뭘 버렸다고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난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생수를 어디서 여러분 공급받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영혼이 이르는 길은 결국은 수치이고 부끄러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메마르고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인데 방금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46세인데 열심히 청년부 팀 모임에 잘 참석하고 해외 선교도 여러 번 같이 갔기에 참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조용하게 침착하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던 자매입니다. 지난달 7월 15일 날 어깨뼈가 좀 아프고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좀 이상하게 여겨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피 검사를 하니까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불이 나게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시 피 검사를 하고 폐 CT를 찍고, 근데 그 결과가 간 수치가 900이 넘고 암세포가 장기와 뼈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의사가 호통을 치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내버려 두었냐고. 왜 이제 찾아왔냐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만약 통증이 심했다 그러면 병원에 찾았겠죠. 근데 그런 통증도 없고 갑자기 체중이 들고 어깨뼈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검사를 해본 건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7월 15일 날 그렇게 진단을 받고 며칠 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홀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중등부 교사로도 헌신하고 교회 카페 바리스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청년이 몇 년 전부터 예배를 나오지 아니하고 교사도 그만두고 봉사도 그만두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말씀 보는 것보다 절에 있는 스님의 슬픔을 듣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요 마음이 다 닫혀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뭐 진통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병원에 갈 수 없죠. 저도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가려면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자매를 매일매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한 거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 결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 자매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애타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태를 다 알잖아요.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합시다 라고 그 목사님과 다시 영접 기도를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하고 그 영접 기도를 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30년 40년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 영혼이요 황폐해지는데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 갇혀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에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영원한 것처럼, 지금 괜찮으니까 계속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작은 사견을 믿고 하나님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콜링이 있을 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여러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 가지의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의 인생, 그의 내면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말라서 앙상한 볼품없는 가지와 같다. 나무에 진액이 없어서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문제가 뭡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오는 기회를 좋은 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근심거리, 걱정거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일로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거기에는 쉼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게 더욱 어디로 도망갑니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어떤 땅입니까? 소금으로 절인 땅, 소금으로 가득한 땅. 이 간간한 땅, 이 건조한 땅인 거예요. 간조한 땅, 이게 소금으로 절인 땅. 다시 말하면요, 소금 때문에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고 자랄 수 없는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고달픈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비워야죠. 비워서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 생명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진액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과 생기로 이런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6절의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만 7절의 사람은 복을 받고 마르지 아니하는 결실하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자기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기댄다,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과감해버리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다 내 뜻대로 다 결정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그의 신뢰를 여호와께 두는 사람. 나의 신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것이 하나씩 없어질 때 내 반응을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하나씩 없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미래, 어떤 사람은 그런 영광, 자리. 그것이 하나씩 잃어버릴 때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혼동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하나 정도 잃어버렸는데 내 온 삶이 모두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면요, 건강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물질 조금 적어져도 괜찮습니다. 삶의 길이 조금 막혀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신뢰의 대상을 주님께만 두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 쉽지 않죠. 고집불통인 나,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이것은 이례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자를 조금씩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이다 라고 정하는 만큼만 그 노력과 시도도 그 정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만큼만 원하기 때문에. 즉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정도만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 소비한 겁니다. 그 시간만 투자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죠. 그만큼 시간을 여러분 보내야죠. 나는 요만큼 시간을 해놓고 내 성장을 바라기 원한다면요,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의 양은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고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원하고 그 정도 노력했다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열매를 맞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요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은 만큼 그 열매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기도 쉽지만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경험하기 원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적 생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훈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압박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 생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훈련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대개 생기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신앙 훈련입니다. 내 안에 생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신앙 훈련을 게으리하기 때문에, 멀리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생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마르지 않는 샘 가운데 공급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한 게 뭡니까? 죄에서 떠난 사람, 죄에서 단절된 사람, 죄에서 분리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거룩 아닙니까? 그런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원하죠. 남이 안 돼도 나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도 나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러면 가만히 있다고 됩니까? 저와 이름이 특별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죠. 거기서 날마다 생기를 공급받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은요, 언제 발휘됩니까? 평상시에는 모르죠. 더위가 올 때에 그 신앙의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더위가 와서 가물어서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갈 때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잎은 더 청청하고 푸르고,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나무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언제 발휘됩니까? 시련과 역경 속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시련 역경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더 힘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한국의 IMF에 올 때요, 다 망했습니까? 다 쓰러졌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성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어야죠. 썩어 없어질 육신에 두지 말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만을 복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땀은요, 하나님께 심겨지는 겁니다. 그 심겨진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누구를 위해서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땀과 수고,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주님께 날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